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스승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동기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는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강도가 많아져가는 이러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아는 시대,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져 가서 아버지 하나님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스승을 많이 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만 듣는, 그래서 그거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시고 자기 자신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지식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너희 곤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삶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통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주들마다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장로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크게 나누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첫째,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첫째로는 복음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서 그러면 역사서.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신서. 서신서에서는 아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 하면 바울 서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기록 쓴 거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서 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크게 나누면 신약 성경의 구분을 보면 복음서, 이거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역사서 하면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거는 교회사. 이거는 교회사.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서신서. 서신서는 뭐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그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첫째 보세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역사서 교회 안에서 바울 서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서신서 전부 다. 그러면 계시록 주님이 언제 오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단은 뭘 공격을 하겠어요? 사단은 뭘 공격을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그래서 신앙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불량 청소년들이 있어요. 불량 청소년이 있는데 이 불량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 다시 말하면 집을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원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버리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아버지가 집 나가버렸다든지 엄마가 집 나가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도 아주 극심하게 문제가 생겨서 싸운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불량 청소년의 70% 이상이 이 가정이 파괴된 데서 나오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많을까요? 가정이 망가진 가정이 많을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이 많을 거예요. 비정상적인 가정은 적을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70%의 불량배가 나오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3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사건이죠. 왜? 몇 명 안 되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만큼 차지하니까. 정말로 많고 많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만큼 나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니까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단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 거의 뭐예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교회를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서신서에서 보면 서신서에 들어오면 오늘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베드로후서 이것도 이단들에게 경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단 경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다서 이것도 이단 경계를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이것도 이단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 서신은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단에 대한 서신이 없어요. 왜? 바울 서신은 쉽게 말하면 초기 서신이니까 왜냐면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막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믿음에 관련돼서 믿음 생활해라, 열심히 신앙 생활해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창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초창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는 최소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요새는 뭐 어린이집에서 2살, 3살부터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보통 6살 돼야 7살 될 때 8살에 학교 들어가면 7살에 유치원 가서 이제 학교 들어갈 연습을 이제 학교 다니는 연습, 친구들과 어울리는 연습,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그 글자 배우는 연습 이런 것들을 7살에 유치원 들어가고 배우고 학교 생활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8살에 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6살 때까지는 엄마가 하는 얘기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먹어? 건강하게 자라?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갈 때부터 엄마가 거기다가 또 다른 게 하나 붙어. 절대로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마. 유치원 마치고는 꼭 집에 빨리 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은 쉽게 말하면 6살 밑에 아이들처럼 열심히 믿음, 열심히 먹어, 이거 해. 그런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같은 거로 들어가면 나쁜 사람 쫓아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단들에 대한 메시지. 베드로전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요한 3서,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요한 1서, 2서, 이런 거. 이거는 뭐냐 하면 핍박 가운데 핍박, 어려움, 신앙생활 하는데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에서 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끝까지 그 첫째는 베드로전서 뭐예요?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요. 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 야고보서 너 믿음을 보여라. 피해가지 말고 숨지 말고 뒤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타협하지 말고 네 신앙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예?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랑이라는 사랑. 성도가 사랑해야 그 어려움을 다 이겨간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든단 말이에요. 남편이 나가가지고도 막 열심히 해도 돈 제대로 못 벌어오고 막 그 가정이 막 힘든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정을 지키고 이겨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 사랑. 그래서 격려해주고 또 자녀들의 사랑. 자녀들이 아버지 인정해주고 서로 그 사랑이 그 어려움을 이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도망가버리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남편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또 아내가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놔둬버리고, 왜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놔두고 가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를 한번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그리고 뭐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주고 하는 사랑이 있어야 이겨간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좀 괜찮아요. 픽박과 뭐 코로나 때문에 핍박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작아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복지시설이 정말로 많이 돼 있잖아요. 뭐 더나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하다못해서 뭐 이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 혜택 같은 경우에는 뭐 48가지 혜택이 있대요. 아이들 대학생들까지 등록금 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데 그 조선족들 들어오고 뭐 하고 하면 자녀들 등록금까지 다 내준다는 거예요. 뭐 의료보험까지도 다 해주고 완전히 뭐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왜 나라가 그만큼 잘 사니까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백신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백신 살 돈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반이에요, 반. 전 세계에서 반 가까이 되는 나라가 200여 개국 중에서 거의 반 가까이가
코로나 돈 주고 조금이라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는 한 100여 개국밖에 안 돼요. 120개국이나 뭐 105개국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라는 백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국방비는 0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국방비가 0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 국방비가 다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다 왔는 거예요. 미국에서 원조를 다 해준 거예요. 6.25 사병 끝나고 5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한 거예요. 엄청. 지금도 있잖아요. 저 서울 장충동에 우리 청년들 장충동 가는지는 모르지만 장충동에 그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그 장충체육관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엄청나게 잘 산 거예요.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만 동대문 운동장도 아마 필리핀에서 지어졌었나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없앴잖아요. 옛날 그 축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 엄청 그렇게 가난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도 정말로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부자 나라였어요. 1900년 초에.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황금의 나라라 그랬어요. 엄청 잘 살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비참해졌잖아요, 지금요. 필리핀도 비참해지고 잘 산다고 해서 계속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우리 주위에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또 잘 사다가도 망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하니까 이 어려움은 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으니까 뭐가 극세를 해요? 이단들이 극세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인 것.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뭘로 난리 난 거예요? 코로나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인가 언젠가 이 호주에서 발표를 했어요. 호주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5년 전에 중국에 코로나에 대한 비밀 문서가 노출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코로나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코로나를 갖다 국민들한테 쫙 퍼뜨리면 전부 병원이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심각해지잖아요. 군인들 완전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군인들이 다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쟁도 제대로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가 해군들 배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배는 전부 다 그냥 전쟁도 제대로 못하죠. 한 부대에 갔다 그러면 군인들 제대로 못하죠. 자기 실력 발휘 못하잖아요. 군인들이 아파가지고 열나고 힘든데 어떻게 그 바깥에서 비 맞고 날 새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생물학적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호주에서 전 세계적으로 터뜨렸어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예?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가고 나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뭐가 들어왔었어요? 그전에는 메리스가 들어왔잖아요. 메리스가. 이건 어디서요? 이거는 그 아랍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아랍에서. 또 그리고 그전에는 또 뭐가 들어왔었어요? 사스가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중국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난리 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이런 문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에 이렇게 의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되어지니까 예방주사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홍역도 맞추고 그 다음에 수두도 맞추고 뭐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약이 없을 때는 아이들 10명 놓으면 5명은 죽는 거는 뭐 그랬는데 이런 예방주사, 홍역 예방주사 뭐 정상적을 다 맞추고 나니까 이제는 1명 나도 안 죽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을 취해져 있었다면 안정. 사회가 안정이 취해져 있었는데 이 외부에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에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 낙타에서 나왔다 그러죠. 낙타에서. 그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에서 그 박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뭐 그 나왔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려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한테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이걸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도 똑같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자라면서 이런 예방주사 맞고 저런 예방주사 맞고 비간염 주사 맞고 뭐하고 하면 사회가 안정을 취해서 평안한데 이것들이 이상한 데서 툭툭 들어오면 이 안정이 셧다운 돼 버린다면 다 모든 사회가 다 마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자연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교회의 정상적인 성도들에게 이 사스라든지 메리스라든지 이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단. 성도들한테도 이단이 들어와 버리면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교회도 이단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하고 예배 드려요? 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다 마스크하고 다 거리 띄우고 그죠? 예. 여기 계신 권사님들 벌써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백신 다 맞았을 거예요. 백신 맞아도 마스크 다 하고 거리 다 띄고 딱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거리를 이렇게 제대로 두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짝 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2,500명에서 3,50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는 매일마다 500명에서 700명 사이 이렇게 400명에서 700명 사이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 400명에서 7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죽는 사람은 하루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러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의술이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의술은요,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 의술은 손꼽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술은 러시아보다도 좋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특수 분야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최고의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정도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의료 시설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일반 국민들이 의료 시술을 받는 거는요, 의료 혜택을 받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0년 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3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면요, 자연분만하거든요. 그럼 자연분만하면 오늘 입원해가지고 어제 입원해가지고, 입원도 뭐냐면 이제 진통이 와야 입원을 해요. 그러면 진통을 하면 보통 한 2-3시간 안에 놓잖아요. 길면 5시간 안에 놓잖아요. 그렇게 5시간 넘어가면 제왕절개 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분만하면 그날 입원해서 그날 퇴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분만 하는데, 병원에 가서 자연분만하고 퇴원을 하는데 보험이 없으면 그때 10,000불 정도 내야 돼. 일반적으로 10,000불. 10,000불이면요 우리나라 1,200만 원이에요. 보험이 없으면. 근데 미국에 보험 다 없어요. 보험 있는 사람들이요 한 40-5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못 가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깥에다 그냥 다 갖다 놓고 팔아요. 예를 들면 이마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마트에 가면 우리 교회 이만한 4분의 1 정도 코너가 이 약국 코너예요. 그냥 거기 가면 자기가 다 알아서 사요. 그냥 감기약 이거 사고, 목 아픈데 이거 사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거 사고, 그걸 보고 가가지고 쭉 약 있는 거 보고, 약사한테 사는 것도 아니고 진료받지도 않고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약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 들고 나와서 계산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 다음에 의사 처방받고 그 다음에 약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약 사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제가 미국 가서 안경을 맞춰서 처음 미국은 안경 가잖아요. 그러면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눈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안과에 갔는데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줬어요. 시력 검사하는데. 시력 검사하고 뭐 하는데.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가가지고 안과에 가서 안경을 맞췄거든요. 30만 원 정도예요. 안과에 가서 정리하고 눈 체크하고 이거 하는데 30만 원. 우리나라는 그냥 안경원에 가서 눈 검사하고 다 해서 그 잔에 다 맞춰버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가가지고 안경하고 눈 검사하고 눈 정리하는 데만 30만 원. 30년 전에. 그리고 안경집에 가서 안경 맞추는데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 맞추면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3-4일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이 의료시설을 받는 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와도 다 그냥 어느 정도 다 이겨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부
신발 벗고 다니는 문화잖아요. 그죠? 거실도 방도 전부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걸레 다 닦고 뭐 다 닦고, 쉽게 말하면 이 바이러스들이 살아있고 싶어도 살아있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와도 살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안 되는 거예요. 의료시설도 좋죠. 사람들도 워낙 깨끗하죠. 한국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요.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안 씻어서 냄새나는 사람. 안 씻어서 냄새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도 씻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로션 발라야 돼. 근데 외국은요, 안 그래요. 이 대중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요, 막 냄새나, 코에 냄새나요. 하도 냄새나는 사람들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 차가 찌들어져 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참 살기 좋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이단이 우리한테 와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신앙으로 딱 붙들어 매놔야 되고, 할렐루야. 또 내가 딴 데 연눈질 안 하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만 집중을 딱 해야 돼요. 교회에만 집중을 딱 해.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할 때 그냥 쉽게 사단마귀가 탁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단들은 그 초대교회, 교회가 생기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아멘?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열심을 내고 내 신앙 딱 부여잡고 있으면 사단마귀 아무렇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예수 첫째로는 종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종으로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불러놓고, 야, 오늘 너들 아들들 둘 밭에 가서 오늘 이것 좀 일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예 하고는 안 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안 되는데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못해요,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밭에 가서 일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똑같은 말을, 무슨 말 했어요? 아버지 못해요, 노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안 해. 근데 만일에 종이라면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라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면, 주님 내가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들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걸 쓸 수 있어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종으로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복음서라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모습의 종의 모습이에요. 이 마가복음에는 짐승 있죠. 짐승 중에 소 있죠. 소가 주인한테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는 잡으면 다 주인한테 줘요. 소는 잡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는 하다못해서 뿔을 잘라도 그 뿔을 가지고 뭐예요? 자개장 만들고 그러죠. 그죠? 소는 뿔도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뼈는요, 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은 소처럼 하나님 앞에 소 같은 종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 같은 이 사람처럼 사람 종 있잖아요. 그 종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모습. 이 마가복음은 완전 그냥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인데요. 그러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도 종의 모습. 그래서 뭐냐면 모든 사도들은 나중에 그걸 알고 전부 종이라 그래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베드로도 오늘 여기 종.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도 사도다. 사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는 뭐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른 거예요. 직접.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을 이분들을 사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 자, 1절이에요. 오늘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같이 받았으니까 뭐예요? 구원이죠. 사도들도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은
예수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세 번째 뭐 하셨다? 믿음을 주셨다. 믿음. 그런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무슨 믿음이라 그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보배롭다. 믿음이 동일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로운 믿음인지 우리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보물이 있는 줄 알았다. 그 밭은 돌짝밭인데 보기에는 돌짝밭인데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돌짝밭을 자기 그 비옥한 땅을 다 팔고 저걸 왜 사? 저 바보 같은 놈. 진짜 바보네.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돌짝밭 같은 그 속에 보물이 들어져 있는 밭을 산 사람 뭐라 그래요? 씩 웃죠. 모르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옥한 땅보다가 이 땅이 그 안에 보물만 걔네에서 팔면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부자일세 이 사람아. 모르면 가만히 있게. 그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천국이에요. 그 보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다 그 바보 같은 놈.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뭐하러 그렇게 가냐? 그거 가면 밥 생기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손가락질 당하는데 참 모르는 사람. 하늘 날아가서 그렇게 주님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늘나라 상급, 이것 때문에 세상 보아도 버리고 이 다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거다 이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래? 그 보배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믿음은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금과 은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동일하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있는 믿음이나 오늘날 김 목사한테 있는 믿음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효진이 속에 있는 믿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똑같은데 그 믿음을 크게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의 차이점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잖아요.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옥토로 최고의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너희는 검포도 같은 열매를 맺 돌감람나무 같은 그 좋은 옥토에 그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너희들은 야생화 같은 그런 먹지도 제대로 못할 그런 올리브를 키웠고 그냥 먹지도 잘 못할 그냥 씨는 굵고 맛도 없고 신 포도나무 이런 것만 만들어내놨다.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포도 만들고 극상품 포도, 극상품 올리브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그걸 누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똑같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믿음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믿음이 다르다, 같다. 같다.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잘 키워야 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믿음 잘 키웁시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기도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이단들은 극세를 합니다.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파괴를 하려고,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하려고, 성도들에게 있는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훔쳐가려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키우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